안녕하십니까. 리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20절까지 8과 내용입니다. 이 제목이 성경에 나오는 교우들끼리의 송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을 오늘날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라는 문제예요. 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성윤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어떤 성윤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 남자와 여자의 관계, 그리고 결혼, 그리고 자녀 출산, 이런 이제까지 성경이 유지해왔던 근본적인 교리, 그리고 그 성경의 유지와 관계되는 그 가르침에 대한 현실적인 그 대안, 과연 그 성경의 이야기를 오늘날 그대로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좀 이따도 보게 됩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불의한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불륜을 저지르는 자도 우상 숭배자도 간음하는 자도 남창이라는 말 그죠? 요즘 말로 하면 호스트바 그 정도 되겠죠. 그리고 비역하는 자도 하는 말이 있거든. 이 비역이라는 말이 사실은 동성입니다. 남자끼리의 동성애. 로마 시대에도 굉장히 많이 유행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돈이 많은 사람이 특히 그 아직 사춘기를 지나지 않은 소년을 데리고 같이 어떤 동침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 윤리에서는 어떤 성경이 가르친 어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런 것들이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육신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이 이렇게 혐오스럽게 생각이 됐다는 거죠. 로마 시대의 그 목욕 문화가 굉장히 발전했었는데 그 발전된 목욕 문화가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그 없어지게 된 근본 원인이 그리스도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몸을 어떻게 숭배하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경향이 많았는데 그리스도교는 육신의 어떤 그 욕구를 엄격하게 제어하는 것을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문화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성문화에 대해서 옛날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현재 같은 얘기, 물론 동성애가 좋다고 제가 동성애를 찬송하거나 동성애를 권장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권리, 하느님의 사랑에서 그들이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특히 그 교우들끼리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우리끼리 해결을 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세상 법정에 가서 해결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끼리 해결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차라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그런 금전 거래를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이거를 우리들끼리 해결될 수가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들끼리 해결한다 한들 우리들끼리의 해결이 어떤 면에서는 법적 효력이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 재판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우리 교구도 세상 재판에 가서 재판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청구를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라는 겁니다. 과연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 오늘날 어떻게 우리 시대에 맞도록 재해석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옛날 글자를 그대로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쓰여진
자구 그대로가 옳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근본주의자. 이 근본주의자들이 원래는 유럽에 있었는데 근본주의자가 생기게 된 것도 근본주의자의 반대 세력이 뭔가 아마 자유주의자 하는 게 또 있었습니다. 18세기에 유럽에 개신교회의 얘기입니다. 천주교회는 뭐 그 교황을 중심으로 딱 이렇게 구조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자유로운 얘기를 할 수 없는, 얘기하기가 힘든 그런 상태였고, 개신교회는 그나마 어떤 면에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제재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 신학자들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강조했던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짜 살았느냐라는 얘기까지 하게 되는 거죠. 자유주의니까. 성경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했는 말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자.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알 수가 없죠. 그런 여러 가지 자유주의 신학이 굉장히 부흥을 해가지고 그 자유주의 신학이 만들어낸 것이 성경에 대한 이 문학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학에 대한 비판 방법을 성경에 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보고 그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가하기 시작하면서 그 성경 속에서 정말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게 자유주의 문학입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에 반대해서 생긴 것이 그게 근본주의 신학입니다. 사실은 둘 다가 잘못된 거죠. 이 둘의 싸움을 정리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리빙스턴입니다. 리빙스턴 맞나? 저기 그 아프리카에 가서 그 의학했던 사람 이름 뭐고? 슈바이처 박사. 슈바이처 박사가 이 두 계층의 싸움을 정리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도 원래 신학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쓰는 예수 그리스도 하는 별로 두껍지도 않은데 요만한 두께의 책인데 그 책 속에서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걸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 사이의 싸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그래도 그 당시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적인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이 근본주의 신학자들이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신대륙으로 갑니다. 신대륙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처음으로 미국에 1700, 1600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갔던 청교도 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종교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도망갔거든요. 청교도로 말하는 사람, 엄밀히 말하면 퓨어 하는 퓨어. 퓨어는 원래 뭔가 하면 성결교입니다. 성결교 사람들 중에 정말로 그 퓨어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던 다른 세력의 성결교 사람으로부터 박해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살아보자 이래가지고 배 타고 도망가는 게 미국으로 건너간 겁니다. 똑같이 근본주의자도 미국에 건너가게 됐고 그 근본주의자들이 미국에 가서 자리를 잡은 곳이 북장로교라는 겁니다. 근데 그 북장로교가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부분의 이 예수교 장로회는 근본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죠. 제가 군종신부 훈련 받을 때 거기는 목사하고 법사하고 같이 와서 훈련을 하니까 심심하면 목사들한테 물어봅니다. 너그 교단하고 차이가 뭐고? 그 교단들이 많은 교단들이 들어오는데 그때만 해도 그 군종장교, 목사 군종장교에 응시할 수 있는 교단이 6개인가 8개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6개, 8개 교단 중에 대부분이 그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그리고 예수자가 붙은 거는 보수고 기독자가 붙은 거는 진보입니다. 그 기독교 장로회에서 대표적인 것이 한신대, 이런 한신대. 그 목사들 매일 내 앞에 가 담배 돌락하고 술 같이 술 먹고 예수교 장로회 목사들은 기독교 장로회 목사를 욕합니다. 어떤 간에 그 중에 고심파 하는 게 있습니다. 고심파.
그 고신파가 뭔가 고려신학교 약자인데, 그래서 고신인데, 주로 그 배경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많습니다. 부산에 가면 고신대학교라고 있죠. 그리고 고신대 의과대학도 있습니다. 고신대 병원 가는 것도 저기 송도 쪽에. 그리고 배경이 거기인데, 그 고신파가 나왔는 게 뭔가 하면, 원래 이 사람들이 출신이 평양신학교랍니다. 평양신학교인데, 평양신학교가 개혁파 신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개혁하는 말은 보수개혁입니다. 보수개혁. 더욱더 전통에 가깝게, 이 폐쇄죠, 폐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이게 개신교에서 말하는 개혁입니다. 근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문제가 생겼는데, 다른 모든 개신교회는 신사참배를 동의했습니다. 천주교회도 신사참배를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려신학교, 고신파들은 신사참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고신파가 일제시대가 끝나고 난 후에 대한민국 개신교회에서의 보수의 아이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통 보수다. 쉽게 말하면 정통 성경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개신교회 속에, 그 고신파 속에, 예수교 장로교 고신파인데, 고신파 속에 또 반고속하는 파가 또 저끼리 파가 갈라졌는데, 그 파가 갈라진 근본 원인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내용입니다. 법정에 가서,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게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 옳지 않다가 반고소파랍니다. 옳다가 고소파랍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 오늘날 어떻게 현실에 맞게 적용될 것인가라는 문제는 결코 끝나지 않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학자들이 끊임없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현실화 될 수 있는가, 현실에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근본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친 대로 해야 된다. 사실은 깝깝하죠. 2000년 전에 쓰여진 거하고 지금의 현실하고는 전혀 다른 상태인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쓰여진 그 성경 내용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좀 지나면 고린도서에 나옵니다. 여자가 머리를 가려야 되는 이유. 2000년 전에 가지고 있던 남성 중심의 사상에서 가졌던 얘기하고, 지금은 더 여성 상위 시대인데, 이 여성 상위 시대에서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하고 어떻게 그거를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개인의 권리가 점점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어제 아ren가 뉴스에 보니까 독일도 굉장히 사실은 가톨릭이 많고 개신교 중에서도 루터파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가톨릭과 가까운 나라인데, 이제까지는 낙태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낙태를 하면 벌을 받았는데, 그 벌 주는 조항을 삭제해야 된다. 낙태는 여자의 권리다. 세상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세상의 얘기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느냐? 무조건 안 된다 소리만 할 것이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같이 연구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인 답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전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것을 현실화하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입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어찌 성도들에게 가지 않고 이교도들에게 가서 심판을 받으려고 한다는 말입니까? 다른 사람과 여러분 가운데라는 말은 신자들끼리입니다. 신자들 속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특히 여기서 생기는 문제하는 것은 대부분이 다 사실은 금전적인 문제일 겁니다. 그리고 또 뭐 다른 문제도 생길 수 있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본당에 가서 항상 신자들에게 당부하는 게, 금전 거래는 하지 마라.
절대 금전거래하지 마라. 혹시 필요하면 그냥 줘라. 금전거래는 위험하다. 그리고 물론 뭐 이 경상도 지역에는 특히 뭐 대부분이 다 한 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얘기하지만 정치 얘기하지 마라. 정치 얘기하면 싸운다. 금전거래, 정치. 사실은 우리가 금지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런 얘기는 하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젊은이들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그 다단계 이런 것이 한번 본당에 들어오면 본당 전체가 사실은 쑥대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서로서로 조심하고 서로서로 그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 침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은 사목자도 모르게 본당 신부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침투합니다. 그런 것들이 침투해서 신자들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다단계 판매가 생업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뭐 성당에 가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한 명이 들어오면 다른 명이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패가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교도들에 가서 심판을 받으려고 한다. 이교도라는 말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법정입니다. 세상법정. 그러면 성도들에게 가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신자들끼리의 교우들끼리의 문제인데 우리 교우들 중에 이런 것을 할 만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신부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신부님은 발들였다가는 정말로 큰일 납니다. 누구 편도 들 수 없습니다. 신부는. 한 명 편들면 어떻게 됩니까? 한 명은 다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편도 판결을 내려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신부는. 그런데 사람들은 가끔씩 와서 판결을 내려달라고 말하는데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세상 법정에 가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이 금방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아야 할 터인데 여러분이 아주 사소한 송사도 처리할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느냐? 그래서 왜 심판받아야 될 대상인 세상에 가서 자꾸 얘기를 하느냐? 200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이 얘기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천사를 심판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누구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악마입니다. 악마. 사탄.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사탄은 타락한 천사라고 생각했거든요. 옛날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한 천사인 악마를 우리들이 심판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뭔가 아마 타락한 천사인 악마의 꾀임에 우리가 빠지지 않으면 그게 이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는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일상의 일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 일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민감하게 하지 말라는 소리죠. 그런데 이런 일상의 송사가 일어날 경우에도 여러분은 교회에서 업신여기는 자들을 재판관으로 앉힌다는 말입니까? 세상 가치, 세상의 권력, 또 세상적 힘을 우리 성도들은 무시하는데 그 무시하는 세상의 권력에 우리들의 일을 얘기한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말하는 것은 판결을 내린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판결을 내린다는 것을 강조하신 거 아니고 성도로서의 품위를 지켜라 이 소리입니다. 네가 진짜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런 거래를 하면 안 되고 혹시 그런 거래를 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네가 진짜로 성도라면 손해봐라 이 소리입니다. 과연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바오로의 가르침을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가? 그렇죠? 진짜 의도는 그런 겁니다. 세상 법정에 가지 마라가 아니라 손해봐라. 성도로서의 너의 품위를 지켜라 이 소리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네가 성도로서 자격이 모자란다는 얘기죠. 네가 진짜 성도라면, 네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그런 거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형제들 사이에서 시비를 가려줄 만한 지혜로운 이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형제가 형제에게, 그것도 불신자들 앞에서 재판을 겁니까? 불신자들에게 재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가 성도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서로 고소한다는 것부터가 이미 그릇된 일입니다. 얘기를 하고 있죠. 왜 차라리 불의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차라리 그냥 속아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도리어 스스로 불의를 저지르고 또 속입니다. 그것도 형제들을 말입니다. 네가 세상 법정에 가가 네 형제의 잘못을 고발한다는 것 자체가 네가 불의를 일으키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받아들여줘라. 하느님께서 너를 받아주셨듯이 네가 형제의 잘못을 받아들여줘라. 네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 형제가 지가 잘못된 점을 깨닫겠느냐? 깨달을 수는 있죠. 깨달아도 네가 그걸 깨닫고 네한테 와서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인간이라 하는 것은 참 웃기는 동물이라 가지고 지가 잘못한 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이 그거를 지적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우리 같이 골프 치는 신부님들 못 치는데 못 친 거 얘기하면 지가 못 친 줄 알면서도 기분 나빠. 지적하면 안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적 사랑으로 받아들여줘라. 어려운 얘기죠.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세상 법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지켜라. 그 소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차라리 그냥 속아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도리어 스스로 불의를 저지르고 또 속입니다. 그것도 형제들을 말입니다. 네가 고소한다는 것 자체가 네가 불의를 일으키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나 똑부라 이 소리죠. 좋더라. 뭐 그래 욕심 하여튼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의가 우선이냐 사랑이 우선이냐 어떤 게 우선이겠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정의라는 것도 사랑입니다. 정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평등입니다. 평등, 동등. 그 동등은 사실은 사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정의를, 잘잘못을 가리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니하고 동등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의입니다. 사랑은 그 정의를 구현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꾸 잘잘못을 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상처를 받습니다.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의롭지 못하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하느님에게서부터 떨어졌다 소리죠. 하느님은 의로운 분이시니까 하느님에게서부터 멀어진 사람. 그게 불의입니다. 불의. 그 불의를 저지른 사람. 네가 형제에게 그런 것을 한 것 자체가 불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계속 얘기합니다. 똑같이 동등하게 생각. 불의, 그런 형제에 대한 불의와 똑같은 것이 불륜을 저지르는 자도, 우상 숭배자도, 간음하는 자도, 남창도, 비역하는 자도, 도둑도, 탐욕을 부리는 자도, 주정꾼도, 중상꾼도, 강도도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한다. 불이니까 하느님에서도 멀어진 거죠.
네 마음속에 하느님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가 하느님보다 그런 것들을 네 마음속에 두고 있기 때문에 네가 불의하다는 겁니다. 11절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런 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느님의 영으로 깨끗이 씻겼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었고 또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위치를, 우리들의 신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 줍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런 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과거형입니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현재 지금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느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느님의 영입니다. 세례를 받았을 때 뭐가 중요했습니까? 하느님의 영입니다. 영. 성령. 성령께서 내게 내리셨다. 우리가 보통 인호라고 말하죠. 그 인호라는 것이 표시라는 소리인데 그 표시가 뭔가 하면 엄밀히 말하면 하느님의 영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영을 가진 자라는 뜻이 그 사실은 인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뭐 왜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하느님의 영,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영을 내 속에 들어왔다. 내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깨끗이 씻겼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그러죠. 그리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느님하고 같은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의한 행동은 하지 마라. 재판이 죽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법정에 가라 마라 이 소리가 아니고 네가 네 품위를 지켜라 이 소리입니다. 내려가 보겠습니다. 좀 나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나를 좌우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하느님 안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는 것이 전부 다 내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자유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안 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 행동을 제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음이 내한테 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 그런 행동을 안 하는 겁니다. 두 개의 차이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면 이 행동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행동을 안 하는 것이지 이 행동을 못하게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어쨌든 간에 결론은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못하게 해서 안 하는 거하고 내가 스스로 원해서 안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네가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네가 원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내가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아니고 네가 원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하느님이 최고의 가치다. 그래서 그 하느님에 비하면 다른 것은 사실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정말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하느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네가 원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몸은 불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몸을 위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내 몸이 건강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주신 몸이니까요. 그렇지만 이 몸이 하느님보다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하느님이 최고 가치입니다. 그 최고 가치인 하느님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하느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내 몸을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몸을 함부로 대하라 소리가 아닙니다. 난 당연히 내 몸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몸이 최고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이 최고 가치라. 하느님께서 주님을 다시 일으키셨으니 우리도 당신의 힘으로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나는 영원한 불멸로서로 가는데 이 말이죠.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모릅니까? 내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여기서 말하는 몸은 꼭 이 몸이 아니라 내 인격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탕녀의 지체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몸이, 여기서 말하는 몸은 육신이죠, 육신. 육신인데 육신이 따라가는 곳이니까 아마 마음도 따라갈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면 탕녀와 결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모릅니까? 이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식적인 결혼. 창세기가 말하는 것인데 둘이 한 몸이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주님과 결합하는 이는 그분과 한 영이 됩니다. 이 얘기는 몸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주님과 결합하는 이는 그분과 한 영, 영의 얘기입니다. 하느님하고는, 이 탕녀하고는 육신에 대한 얘기고 하느님하고는 영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불륜을 멀리 하십시오.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런 일이 많았던 말이죠.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불륜을 저지르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 육신에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되노? 네 육신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네게 아니라. 네가 같으면 네 마음대로 되지만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그렇게 함부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임을 모릅니까? 그 성령을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님을 모릅니까? 네 몸이 네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네 몸은 누구 거라? 하느님 거라.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위해서 네 몸을 사용해야 되는데 네가 네 몸을 네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네가 네 몸으로 해야 될 일은 뭐?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다. 하느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네 몸을 주신 것이지 네 몸으로 네 스스로만의 너만을 위한 쾌락을 즐기라고 몸을 준 것이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글쎄요. 현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현대 신학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내 몸으로 내가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 또 네 몸을 또 너무 혹사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교회가 가르치는, 사도 바울가 가르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윤리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느님과의 문제입니다. 하느님과의. 네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네 속으로 구현하느냐, 하느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네가 잘 따르느냐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면 그런 세상적인 윤리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네가 하느님의 가르침에 따라 네 몸을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사용을 해라. 그러면 윤리적인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교우 간의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했다고 그들을 꾸짖습니까? 이교도들에 가서 심판을 받으려 했다 그랬죠. 세상 법정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를 바로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심판할 긴데 세상이 우리를 심판하게 해가 되겠나? 이 소리죠. 틀렸다. 3번 바로는 자신이 이런 발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은 부끄럽게 하려고. 네가 세상에 가서 그런 판결을 받을 만큼 네가 모자라나? 네 믿음이 약하나? 이 소리입니다. 4번 바오로가 제시하는 다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고소가 자칫대 차라리 불의를 받아들이라. 그냥 손해봐라. 손해봐라.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5번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는 불의의 예를 찾아봅시다. 불의의 예가 쭉 나오죠. 불륜, 우상숭배, 간음, 남창, 비역, 도둑, 탐욕, 주정꾼, 중상꾼, 강도 이런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한다. 왜 그렇겠어요? 하느님 나라보다 이런 것이 더 지 속에 들어있거든요. 지 욕구가 하느님 나라에 대한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어요? 열망보다 지 욕구가 더 강한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가 지한테 왜 있겠습니까? 없어지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6번 성도들은 무엇을 통하여 깨끗해졌고 어떻게 변했다고 바로는 말합니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느님의 영으로 깨끗해졌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7번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이유를 바울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무것도 나를 좌우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나를 좌우할 수 있는 건 누구? 하나님 뜻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느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8번 바울은 성도들의 몸이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글자 하나 빠졌네요. 15번 그리스도의 지체, 우리들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랍니다. 9번 불륜의 결과는 무엇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까? 불륜은 여러분들의 몸이 성년의 성정인데 그 여러분의 몸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륜 자체가 하느님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왜? 나는 하느님의 사람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10번 나의 몸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할 이유를 찾아봅시다. 뭡니까?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다. 내 몸이 하느님 거라는 겁니다. 그걸 내가 안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내 몸을 대가를 지불하고 속량 구해 주셨는데 그걸 네가 네 마음대로 쓰려고 하면 되나? 하느님을 위해서 쓰라. 이 소리입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의 가르침을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것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2000년 전에 쓰여진 것이 글자 그대로 오늘날 적용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재해석하고 현실에 맞게 재구성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